네, 우리가 어느덧 영성의 기초 시리즈 오후 예배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팔복의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의 이제 수업들 중에 그 하도균 교수님 제자면서 인천에서 이제 제자들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김경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었고 예찬 전사님도 수업을 들었고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노스코라는 동아리를 함께 했었었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름마다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컨퍼런스 할 때마다 또 교회가 또 함께 서포트하고 또 중보하고 또 함께 했었습니다. 저나 명선 전도사님 친분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찬 전사님이 지난 대학원을 다닐 때 그것을 아주 적극 활용해서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늦고 안 가고, 그래도 어차피 대학원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예찬 전사님한테 학점 뭐 맞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를 맞았다고. 이번에도 벌써 이스라엘이 그 소문을 듣고 이걸 적극 활용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이미 통성명과 이미 이제 자신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도 A+ 맞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들이 제 집에 많이 있는데 그 쓴 책 가운데 한 권이 여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20년 9월에 하나님의 사람 강아람 전도사님,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이제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의 정확한 어떤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시면서 했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제목만 봐도 우리 알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셨는지. 위에 보니까 절대 진리, 절대 신앙,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여러분의 삶은 제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많죠. 예배도 우리가 드리죠. 찬양도 하죠. 기도 생활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교회 식당에 책꽂이에 꽂아 놓겠습니다. 궁금하면 가져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는 없고 제자리인 자들. 제자리면 그나마 낫지요. 제자리도 아니고 이 시대 어떤 시대냐면 후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너진 것은 실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입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그곳에 제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매일 매년 매해 가동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프로그램 수료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자 훈련, 제자 프로그램 많이 돌려도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도 정말 저분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진리대로 사는 정말 제자의 삶이다. 야, 나 저 믿음 담고 싶다. 야, 나 저 신앙 나도 갖고 싶다. 도전이 되고 어떤 롤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닮아가고 싶은 그 롤모델이라는 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지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론이 되고,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사람들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제자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수료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학위가, 어떤 학교가 나를 제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교수가, 어떤 수업이 나를 제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를 제자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나를 제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이전에 이 성경의 시대에서 왕 시대가 있었고 이전에 사사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고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리더를 세워달라, 사사를 세워주고, 왕이 없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별로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다이나믹했던 그들의 역사 기간 내내 15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 안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의지할 것 없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루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그것으로 살았었던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많이 나눴죠. 하나님이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긴 역사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타일로도 봤어요. 때로는 설득도 했어요. 때로는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징계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내셔도 됐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그냥 포기하셔도 누가 토달지 못할 납득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0년이 넘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셨죠. 여러분, TV에 보니까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를 솔루션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아니면은 부부의 관계를 솔루션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아니면 강아지 막 그 버릇 없는 개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강영욱 씨가 나와가지고 막 개들을 막 솔루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보면 그래도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애도 있고 부부도 있고 개도 있는데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애도 있고 부부도 있고 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갱생이 불가한 사연들이 종종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너무 실타래처럼 꼬여버렸고 이 갱생이 안 되고 솔루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냥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사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이거는 누가 토를 달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끝내셔도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된 그 교회의 일부로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면 거긴 제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면 거긴 제자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떤 정보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점검할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 받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능력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받아야지. 뭔가를 새로 받으려고만 우리 생각을 하죠. 뭘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뭘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받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뭘 받는다라고 하는 거 설레는 일이지만, 뭘 받는다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뭘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서가 찬양인도 했잖아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예수의 이름에 자유도 있고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뭘 새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늘의 분봉왕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인권을 주셨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물권을 주셨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영권, 자연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신 승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로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나아가는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내 안에 가동할 어떤 담아낼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종종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고레이 페스티벌. 이게 뭐냐면 박스 하나를 계산을 합니다. 25,000원이에요. 저 과자 기준으로 저 박스가 25,000원. 그래서 저 박스 안에 과자를 니네들이 담고 싶은 만큼 다 담아라. 값은 똑같이 25,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저런 공략법들이 막 등장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 박스를 그냥 박스에다 담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저 막동산 과자를, 그 이전 사진 보여주시면 박스에 하나는 박스 안에, 하나는 박스 밖에 해서 일단 그 평탄화 작업을 해요.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일단은 그 박스의 그 물리적인 지역을 넓히고, 그러면서 이 무게중심과 이런 것들을 잘 잡으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맛동산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가운데 그 옆은 허니버터칩으로 이제 가세를 이제 가두고, 그러면서다가 이제 그 위로 과자를 탑을 쌓으면, 니네들이 그 박스 안에 다 쌓으면 쌓는 대로 무한대로 25,000원 박스값만 내면 과자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과자를 그 박스 안에 담을 수 있을지 그 막 공략집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4월에도 라면인가를 가지고 또 뭐 저런 행사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여서 한번 라면 사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돈을 내는데 저 이제 마지막에 집에 와서 이제 펼친, 종류별로 펼친 사진 보시면 110봉지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5,000원을 내고 누구는 과자 110봉지를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그냥 박스에 정직하게 담아가지고 계산하겠죠. 그러면 정가나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아마 과자를 사게 되는 꼴이 됐을 겁니다. 똑같은 돈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5봉지, 10봉지 이런 거밖에 못 담는 사람은 25,000원 내지만 똑같이 그냥 맛동산 10봉지 먹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저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맛동산 허니버터칩부터 해가지고 오사츠부터 해가지고 110봉지를 25,000원 내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나타나지 못하느냐? 이걸 담아낼 상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과자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만약 저 이마트 박스 안에 내가 다른 데서 장 본 것들까지 막 섞여서 다른 뭔가가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100봉지, 110봉지의 과자를 저기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자를 담아야 하는데, 그러나 다른 것들로 그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도 보십시오. 우유 한 컵,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기에 다른 뭔가를 붓는다라고 해도 그냥 섞일 뿐이지, 여러분, 그 다른 부어지는 그것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채워지지 않느냐? 왜 만족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나를 점검해야 돼. 다른 뭔가로 채워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에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채워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든 그 내 잔이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내 잔이 자기 계획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내 잔이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 비워내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6년 이 열린문 들어가기 시리즈로 주일 예배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비워냄, 두 번째 저항하라, 세 번째 돌파하라. 제가 이 썸네일을 모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저 노란색 안에 니트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구나. 정말 3번의 주일 설교 동안 항상 입었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은 다른 걸 입고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시리즈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열린 문을 통과하는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였냐면 비워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워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 때 왜 비워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인생의 처음으로 위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비워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비워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설교 준비,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지, 태풍의 눈, 또 주기도문 설교 준비해야지 제가 팔복의 말씀을 미리 보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시죠. 여러분, 열린문 들어가기 첫 번째 시리즈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셨던 메시지 뭐였냐면 비워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비워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네 속에 가득 찬 그것들을 비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심령의 모든 문들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주권을, 그분께 나의 운전대를, 그분께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운전대의 그 운전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키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시는, 좌회전을 하시는, 우회전을 하시는 하나님 맘대로 하시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입국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입국 닫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 그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가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면서도 조수석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적질하고 얼마나 훈수두기 바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열어놨던 것도 닫고 통제하고 참견하고 계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조수석에 앉아 운전은 내가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라고, 옆에 그냥 계시라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제안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을 만나면 하나님 책임을 해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요. 여러분, 성령님께 장악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께 주권을, 그분께 운전석을 내어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복은 그냥 어떤 좋은 말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그런 가치 교훈이 아니에요. 8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8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그냥 교회가 될 수 없어요. 8복의 말씀은 어떤 적당한 인본주의,
그런 해석과 주석과 이론과 지식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나라예요. 제자 없는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냐? 제자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떠나고 다 사라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팔복이 사라지면,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의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잠시 잠깐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필경은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고아와 나그네 과부,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사회복지사예요? 하나님 이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하나님 이들의 기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의존할,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는 자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자이든지 간에 타이든지 간에 이들은 그냥 비워지는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남들은 그런 삶 불행하다 불쌍하다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 포기되어지고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언제 애통하세요? 여러분 언제 애통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돈이 없을 때 애통하고, 원하는 거 못 가져서 애통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애통해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워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냐?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한 거예요. 포기되지 않아서 애통한 거예요. 버려지지 못해서 애통한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속에 교만이, 내 속에 연약함이, 내 속에 탐욕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중요할 때마다 발목 잡고, 이게 처리가 되지가 않고, 이게 빼어내지지가 않고,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애통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애통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또 예레미야 6장 26절 보니까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할지어다의 저 통곡이 애통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아모스 8장 10절 보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 굵은 배로 허리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저 단어, 저 말이 쓰여진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애통은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애통이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죽은 것 같은 그 애통.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슴이, 마음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 뜻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연약함,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 하나,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입술로만 나아간다라고 하고 정작 중요할 때는 그 내가 내 영혼의 발목 잡는 그 내 연약함, 그 뒤에 숨어서 계시진 않으셨어요? 중요할 때마다 내 영혼 발목 잡는 그 내 육신에 속한 알량한 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애통함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조개 잘 아시죠? 우리는 저렇게 조개 안에 아름다운 진주가 당연히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정말로 진주는 조개가 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가 언제 저 진주를 품게 되느냐? 여러분, 모래들이, 이물질들이 저 조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 조개가 싸우면서 이 싸움을 싸워낸 조개가, 진주가 그 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모래 하나 들어온 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걸 밀어내는 어떠한 작용 없이는 진주는 생기지 않아요. 모래 하나 들어온 거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안고 그냥 같이 산다면 절대로 조개는 진주를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작은 연약함들, 이것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애통하면서 싸워내는 것이, 그럴 때 진주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일강으로 사는 인생,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사는 인생. 나일강으로 사는 인생은 내가 가진 걸로 살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세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상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죄를 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그 자식을 잃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슴 아프고 그 메어지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셨어요. 다윗아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아프니. 이런 어떤 공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